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5,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천쪽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 몰래 무엇을 하고 있다 또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몰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이목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15절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속이려면 사람을 속이는 일부터 할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에게도 숨기려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시는 영적 공동체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숨겨야 했고
백성에게도 숨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몰래 이 일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은밀한 진행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엄연히 다릅니다. 토기장이는 지은 자이고 진흙은 지음을 받은 자의 사실상의 재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가 총명이 없으면 자기는 잘못 만들어진 게 되겠지요. 결국 자기를 지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모두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방식의 비유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환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계급주의 시대에 주인이 하인에게 너는 하인이고 나는 주인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인이나 상류층 권력자들이 이렇게 확정하고 싶은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실질적으로 다 똑같은데 계급을 두어서 효율을 따지고 차이를 굳이 두려고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는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을 아시지만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제 창문 틈으로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벌레는 자신의 미래를 알까요? 자기 나름대로 전진후진도 하고 하길래 한참을 보았는데 그 벌레는 자기 미래를 모릅니다. 그 벌레의 미래는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죽이느냐 아니면 창문 밖으로 내보내 주느냐 그것만 중요하겠지요. 그냥 창문을 열어두고 날도 더우니까 알아서 나가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구의 어느 한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미래를 제가 알까요? 모릅니다. 그것을 전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유대민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구별을 두시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질적 차이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에 대하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히 오셔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며 거스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의 순종이 쉽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더 주목하여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순종을 더욱더 몸과 생활 속에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의식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들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